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목사님 1장 초반 하셨는데 왜 3장으로 넘어가셨나요?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 1장과 2장은 성탄절이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즈음에 제가 좀 계절에 맞게 그 말씀을 전하도록 하고 이제 3장으로 넘어와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1절과 2절에는 많은 이름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째 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다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니라. 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날로 읽으면 이런 거예요. 트럼프에 의해 조 바이든이 미국을 다스리기 시작하던 해에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기에 오세훈이 서울시장으로 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다스릴 때에 화평기 이재욱 목사님이 은퇴를 앞두고 이상원 담임 목사님이 온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좀 이렇게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죠? 그런 많은 이름이 여기에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황제도 있고 유대를 다스렸던 빌라도의 이름도 있고 3명의 분봉왕의 이름도 있고 2명의 대제사장의 이름도 기록하는, 성경은 왜 이렇게 이 이야기들을 아주 세부적으로 기록해 놓았을까? 우리가 던지는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냥 시간을 알려주고 싶었으면 이렇게 말하면 끝나요.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째 해, 그냥 조 바이든 대통령이 통치하던 첫 해 이러면 2021년인 거 다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상세하게 이 이름들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당시에만 해도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그레고리역으로 해서 AD, BC가 나눠지고 그렇게 아주 세부적인 연대를 기록하던 시절이 아닙니다. 한국 옛날로 말하면 세종 몇 년 이렇게 말하듯이 그런 통치 방식으로 역사를 기술하던 시절이니까 정확한 방식이 없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기록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역사 속에 실현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역사 속에 정확하게 그때, 대충 이때가 언젠가 하면 AD 한 28년 경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연대는 몰라요. 근데 AD 28년 경. 하지만 정확하게 이 사람들이 다스리던 그때에 하나님이 구약의 창세기에부터 시작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 이 이야기를 하시고 싶어 하는 거죠. 가끔씩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성경은 신화 아니야, 신화? 성경은 전설이야. 여름만 되면 전설의 고향 옛날에 많았잖아요, 그죠? 전설 따라 산만리. 그건 무슨 이야기예요? 있든지 말든지 사실이든지 아니든지 하나도 안 중요해, 이렇게 말하며 그냥 재밌으면 그만이지. 야, 성경이 사실이냐 아니냐가 뭐 중요해. 그냥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을 잘 듣고 그렇게 살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사실인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반드시 사실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건 사실이어야만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지 않고 그것이 지어낸 이야기라든가 그냥 전설이면 성경의 이야기는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의 구원도 다 헛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이런 단어 쓰잖아요. 때가 되었어, 주님 오실 것 같아, 이런 말도 다 의미 없는 이야기예요. 아니, 예수님이 역사 속에 온 적도 없는데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게 의미가 있으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게 사실이어야 돼요. 그러므로 이 누가는 이 복음서를 우리에게 주며 아주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왕들을 기록하며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는 정말로 이 땅에 오셨던, 복음은 정말 이 땅에 실현되었던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사도행전 26장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거든요.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는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났으니까 사람들이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유월절 명절에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 당시에 세계에서부터 왔던 모든 사람들이 눈으로 보는 가운데에 나사렛인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고 보는 가운데에 무덤 문이 열리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일어난 사실입니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거짓말도 아니고 지어낸 이야기도 아니고 호구는 더더욱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 속에 약속하셨던 그 진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복음이 빈들에서 요한에게 전하여지고 있지만 동시에 복음의 확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복음은 어디를 향하여 가야 되는 것입니까? 로마 황제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반드시 들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복음은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복음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복음의 마침표가 되면 안 됩니다. 나를 통하여 전달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서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온 유대 땅에 울려 퍼지고 열방을 향하여 울려 퍼지며 복음의 기쁜 소식이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사실이고 복음은 반드시 전파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두에 이야기할 때 복음이 누구에게 전해졌다고요? 쫙 기록된 다음에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들렸다. 복음이 로마 황제 빌라도, 그 당시의 분봉왕 대제사장, 유력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신 것입니까? 요한을 불렀다는 거, 여러분 우리는 주목하여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당시에 유력하고 힘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되어 그들의 힘과 권세를 이용하여 전파되는 방식이 아니라 이름 없는 한 레위 지파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그 귀한 진리의 말씀이 요한을 통하여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다는 사실이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되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 가면 이스라엘 2대 왕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새에게로 베들레헴 이새에게로 가서 그 아들 가운데 내가 지목한 사람이 있으니 기름을 부어라 이랬죠. 그죠? 그런데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자 마음이 혹했습니다. 야, 저 사람이다.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엘리압도 아니고 아비나답도 아니고 삼마도 아니었습니다. 이새가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그 사람 다윗을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갈 이스라엘 왕으로 그를 부르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말하며 이 가치 있는 것이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전달되었다는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능력이 있는 사람, 이 시대에 힘 있는 사람, 이 시대에 권세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의 힘과 권세를 등에 업고 그가 열방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 복음을 확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빈들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 아무도 주목하여 보지 않았던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그를 통하여 예수님의 길을 여시는 거 우리는 주목하여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힘 있는 사람을 통하여 전파되는 복음의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면 되게 좋을 것 같잖아요. 뭐 금메달을 따고 하나님께 영광을 이러면 막 복음이 온 열방에 전파될 것 같고,
오늘날 뭐 젊은이들을 좋아하는 BTS 가운데 누군가가 할렐루야 이러면 막 주님이 영화롭게 될 것 같지만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될 것 같았지만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기독교가 그렇게 박해의 시기가 지나가고 국교가 되었을 그때에 기독교는 온 세상에 전파되지만 급격하게 타락의 길을 걸어가며 교회는 이전에 가졌던 모든 순결함과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거 우리는 역사를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방식은 우리가 보는 기준과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그 능력을 이용하여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이 아니라 빈들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거룩한 진리의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는 방식을 선택하셨고 지금도 선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나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예루살렘에 가셔서 그 당시에 가장 뛰어난 학교에 가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며 그 학교에 빛나는 사람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당시에 가장 촉망받는 대제사장 가문에 가서 그 집의 아들을 불러 네가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디로 가셨습니까? 갈릴리로 가시고 세관으로 가셔서 나를 쫓아오라고 주님은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들이라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그 방식이 예수님이 선택한 방법이었습니다.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그들을 불러 가장 귀하고 영광스러운 복음을 그들에게 맡겨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방식입니다. 이 요한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과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 방식을 선택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들을 사용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뭘 좀 있다고 말하고 자기가 좀 능력이 있으니 저를 통하여 무엇을 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별로 관심을 갖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목하여 보지 않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이 주목하여 보지 않지만 그 영혼의 순결함으로 주님을 향한 타는 목마름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을 부르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여기서 2절에서 주목해 보는 한 단어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서 임합니까? 빈들입니다. 빈들이 뭐예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광야 이렇게 표현하셔도 되고 생명체가 살기에 가장 적합하지 않은 곳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땅, 사람이 주목하여 보지 않는 땅,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주목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닷가의 모래보다 많은 게 뭐죠? 하늘에 있는 별입니다. 하늘에 있는 별이 바닷가의 모래보다 훨씬 많다고 하는데 혹시 최근에 서울에서 별 보신 분 계십니까? 우리 이 집사님 집은 아마 별이 좀 보일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보편적인 우리들은 하늘의 별을 언제 봤는지 모릅니다. 금요일 철야 예배를 마치고 이기찬 목사님하고 걸어가다 오랜만에 달을 봤습니다. 야, 달이 참 예쁘네요 목사님. 달무리가 예쁘네요. 근데 별은 하나도 못 봤습니다. 별이 없어져서 못 보는 것입니까? 여전히 하늘에는 우리가 다 셀 수 없는 그 수없이 많은 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로등과 빌딩 숲으로 인하여 우리는 별을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만 먹고 서울을 벗어나 여기서 차를 몰고 10분만 나가면 하늘의 별이 그렇게 많았다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창조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별은 여전히 거기에 빛나고 있는데 별을 볼 수 있는 환경에 우리가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별을 보지 못하는 것.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수없이 많은 인파가 있는 그곳에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는데 실제로 우리가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만지는 경험은 너무너무 희박해져 가는 게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오늘 이 시간 굳이 여기 안 오셔도
여러분이 집에서 TV 리모컨을 틀고 TV를 누른 다음에 CTS든 CBS든 CGN이든 기독교 방송 아무데나 들면 이 오늘 주일에는 수없이 많은 설교들이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그것도 귀찮으면 스마트폰을 열고 유튜브를 연 다음에 설교, 예배 이렇게 치면 정말 CTS, CGN 거기는 유명한 분들만 나오니까 그 유튜브 속에는 수백 명, 수천 명의 목회자들의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교회는 이렇게 번듯한 건물들을 짓고 있는데 이 시대에는 세상 가운데에 존경받는 교회가 아니라 비난과 손가락질 당하고 우리는 어쩌면 메마를 대로 메마르고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우리의 현실은 왜 이런 모습일까요? 말씀이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한 것입니까? 지난 400년 동안 어둠 가운데 있었던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을 통하여 전파되는 그 400년의 어둠을 깨고 말씀을 받은 사람은 딱 요한 한 사람이었는데 우리는 이렇게 많은 설교자들과 이렇게 많은 목회자들과 정말 쏟아져 나는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어찌하여 우리는 이렇게 빈곤에 허덕이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구약성경 아모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을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먹을 게 없어서 배고픈 게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다.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기근에 빠지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여 주고 있는데 어쩌면 우리 시대가 딱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수없이 많은 말씀들을 듣고 있는데 이렇게 연약한 공동체가 되어버린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서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이 선택한 유일한 방식은 말씀을 통하여입니다. 여전히 말씀은 능력이 있는데 그 말씀이 왜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는가? 가장 간단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빈들에 자기를 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빈들에 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편리함을 내려놓고 자신의 안전함을 내려놓고 유대 광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벗어나 유대 광야로 가기 위하여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는 사마리아 강도 만난 자를 만났던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을 지나서 인적이 드문 유대 광야로 가 안전함과 편안함을 다 내려놓고 그곳에 가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문제는 편리함과 안전함을 내려놓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들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이 우리 안에 너무 지배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목마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서 들리지 않은 지 오랜 세월이 되어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말씀은 절대로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다. 귀에는 들릴 수 있어요. 안 들린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귀에는 들리지만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못 알아듣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깨우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입니다. 외치는 자만큼 많은 생명수는 말랐다는 찬송가 가사를 기억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퇴근하여 집에 들어갔습니다. 부엌에 있던 아내가 저에게 여보 오늘 별일 없었어요? 이렇게 물어요. 집사님.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 오늘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내가 갑자기 저에게 여보 왜 아무 이야기도 안 해요? 이렇게 말해요. 왜 아무 이야기도 안 할까요? 더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질문을 하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물을 들고 열심히 설거지를 하면 목소리가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안 들리죠. 열심히 분명히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뭔 일이 있었는지. 그러더니 물을 딱 끄더니 당신 왜 이야기 안 해요? 화가 나잖아요. 그죠? 물었으면
들어야 하는데 물어놓고 들을 생각이 없어요. 오늘날 우리들이 어쩌면 딱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고 말하지만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격리시키는데 완벽하게 실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모으는 일들에 거의 실패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과 생각을 모아야 되는데 그 일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 반드시 낮은 곳에 고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목마르다고 말하며 아주 높은 곳에 무슨 물을 받아보겠다고 시도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기만 하면, 그 낮은 곳에 내려가면 거기에는 고여있는 물이, 우리의 갈증을 해소해 줄 물이 항상 있는데 그 마음을 만들지 않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심령에 임하지 않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를 분리하여 편안함을 내려놓고 안전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들릴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을 모으는 일에 실패하고 나를 분리시키는 일에 실패하고 세상에 분주함에서 떠나는 일에 실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리 기대해도 그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절대라는 말을 써서 죄송하지만 진리는 보편적으로 안 들립니다.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 갈 때에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사도 바울을 변화시키는 그 방식은 바울에게만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면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표현을 쓸 때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말하고 이적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기적과 이적이 매일 일어나면 그게 무슨 기적과 이적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아주 일반적인 방식을 많이 사용하십니다. 그 일반적인 방식은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목마른 영혼을 갈증을 해결하여 주는 것이죠. 자신을 분리시키고 편안함을 내려놓고 삶의 안전함에서 떠나 빈들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를 사모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주의 말씀을 주시고 그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그의 영혼은 만족함을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우리들이 이 일에 실패하기 때문에 넘쳐나는 홍수 속에서도 풍성함을 맛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아침에 일어나서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단정하게 하고 옷도 입고 목욕도 하고 샤워도 하고 깔끔하게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거기 모여 앉으면 거기가 어디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들립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 5분 전에 겨우 일어나서 세수도 안 하고 TV를 켜든지 컴퓨터를 켜서 하나님의 앞에 마음을 담아 예배 드린다는 말 자체가 참 부끄러운 이야기잖아요. 마음은 무슨 마음입니까, 여러분? 마음을 담았다는 이야기는 아무데나 쓰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마음을 담았다는 이야기는 이미 내 마음을 담았다는 것은 삶의 태도와 자세에서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태도와 자세 속에 나를 빈들에 세우는, 나를 가난한 심령으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일에 실패한 영혼에게 어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 그 영혼이 풍성한 꼴을 먹고 마시겠습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격리시키고 편안함을 떠나고 나의 마음을 모으는 일들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기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기도는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식사기도 쉽습니다. 우리 여기 대표 기도하는 거 그거 사실 어렵지만 쉽습니다. 써서 읽으면 됩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는
직접적인 기도는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도는 참으로 영광스럽고 참으로 가치 있고 성도가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는 최고의 맛입니다. 하지만 그 기도의 골방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일들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안 해본 사람은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해보셨던 분들은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얼마나 어려워도 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참으로 풍성하게 하고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참으로 만족시키고 세상 어디에도 줄 수 없는 그 놀라움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자기를 세우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끔 목사님은 무슨 죄가 많아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냐고, 목사님은 뭘 그렇게 기도할 게 많아서 오래 기도하시냐고. 가끔 여러분 1시간 동안 아무 말도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앉아서 중언부언하고 그냥 앉아서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을 느끼며 마음이 모아지지 않고 생각이 모아지지 않아서 그 산란한 마음으로, 그 흩어진 마음으로 엎질러진 물처럼 그것을 다시 담기 위하여 애쓰는 시간이 때로는 1시간, 때로는 2시간 계속되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리고 그 1시간이 시간이 지나가서 마음이 모일 쯤에는 하나님이 제 마음을 확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시고 정말로 기도하기를 원하고 정말로 내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확인하시고 나면 하나님이 하늘을 여시고 반드시 그 심령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걸 기도하는 사람들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참으로 어렵고 하지만 참으로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똑같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성도의 심령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와서 앉아 있으면 들리는 게 말씀이 아닙니다. 그건 귀에 들리는 말씀이죠. 말씀은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목표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목표는 절대로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하고 여러분을 웃게 만들고 여러분을 그냥 그 말씀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제 설교의 목표는 거기에 없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말씀의 목표는 귀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열어 그 마음의 진리의 빛을 비추어 그 마음을 변화시키는 게 말씀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빈들이 아니면, 그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 아니면, 그 마음이 상한 마음이 아니면 그 마음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그 말씀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빈들에 임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분리하는 일에 익숙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편안함을 포기하는 일에 아주 익숙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모으는 일들에 아주 익숙하셔야 합니다. 생각을 모으셔야 되고 마음을 모으셔야 되며 집중하는 일들에 아주 잘 하셔야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을 풍성하게 만족시켜 주신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루살렘 거리 한가운데서, 시장통 한가운데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그곳에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 이야기는 안 듣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들을 의지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수돗물을 잠그고 가장 가까운 곳으로 와서 그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여기까지 해야 됩니다. 일부에 했기 때문에. 요한이 전한 메시지는 3절에 보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쳤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 회개를 외쳤을까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의 인생이 부유함을 얻을 것이다,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요한의 메시지의 첫 번째이자 전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의 목표는 이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가까이 온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들을 준비시키는 것이 말씀의 목표입니다. 말씀의 오직 유일한 한 가지 목표는
이 땅에 있는 인생들이 이 땅만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고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의 목표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 여러분이 이 땅에서 아프시든 가난하시든 병드시든 아무 상관없이 그 삶의 자리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개를 들어 이 삶이 금방 지나간다는 것을 알고 그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 설교자의 목표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부유함을 줄 자신이 없고 줄 능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의 목표는 여러분이 이 소망 없는 세상에 더 이상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고 그 나라를 얻기 위하여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설교자의 유일한 목표입니다.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받았던 말씀은, 그래서 전했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으니 회개하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유가 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요즘은 우리가 나무 할 일이 없지만 어린 시절 시골에서 나무 할 때 보면 나무가 있으면 도끼 자루를 들고 딱 첫 번 들이댔습니다. 그 다음 무엇입니까? 들어 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뭐를?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데 그 나라가 기쁨과 즐거움의 나라면 좋겠는데 그 나라는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외치며 죄사함의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단어 싫어합니다. 목사님, 살아가기도 힘들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이렇게 힘든 세상에 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고 이제 이 위기의 순간이 이 세상에 있는 인생들에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급한 문제는 멀리하여 놓고 그들이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문제, 시집가고 장가가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기독교가 그들에게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처럼 시집가고 장가가는 문제를 도와주는 것처럼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저 멀리 바라보고 저 멀리 두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당겨야 합니다. 어디까지 당겨야 됩니까? 여러분의 눈 앞에까지 당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여기 있는 것처럼, 마치 여기 있기 때문에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딱 두 가지밖에 안 보입니다. 믿는 자에게 영원한 안식이 주어질 것이라는 소망과 함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앞에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심판의 대상은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부모님도, 우리의 형제도, 우리의 친구도, 우리의 친척도 다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빈들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세상을 향하여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우리 교우 중에 한 분도 장례를 치르고 계시고 저는 이번 주간에 동기 목사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다녀왔습니다. 일주일에 2건의 장례를 다녀왔습니다. 죽음은 그리 멀리 있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타락한 인생에게 심판으로 명령하신 죽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당기고 하나님의 심판을 당겨서 생각하는 인생은 이 땅의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죄사함의 회개의 복음을 요한은 전파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사실인 복음이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여러분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것이고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문제에 너무 산란한 마음 많이 빼앗기지 않고 마음을 구별하고 생각을 모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온 땅을 향하여 전파될 수 있도록 복음의 증인들이 되시고 복음의 도구들이 되시는 화평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